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요 한 분이시라는 제목으로 서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이신 유재동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서아프리카 감비아로 가봅니다. 감비아는 선교 활동은 자유롭지만 국민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권 국가로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데요. 비즈니스 선교 모델을 통해 현지 그리스도인의 자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등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비아의 유재동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서아프리카 감비아입니다. 잠비아가 아닌 감비아 선교사이고요. 세네갈에 둘러싸여 있고 대서양 연안에 있고 나라가 하도 적어서 경기도만한 면적이거든요. 인구는 요새 보니까 27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 정말 인간적인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이 살아있다.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치안 같은 경우도 특이할 정도로 남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아주 평안한 곳입니다. 무슬림 지역이고 한 90% 이상이 이슬람권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화율이 아주 적습니다. 약 한 천주교 포함해서 3%로 보고 있습니다. 아랍권이라든가 북아프리카 무슬림권과는 이 서아프리카는 틀립니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와 무슬림이 믹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핍박도 없고 감시도 없고 비자 문제도 특별히 없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성경도 가르치고 코란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면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단 그들 내심으로는 그런 게 있죠. 다 해보시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있다가 지치면 너희 스스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손 안 댄다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 전하기에는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우디 측에서는 우리는 같은 한 형제다 그러지만은 아니죠. 종주국이죠.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원조를 가지고 밀고 땡기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쪽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이고 나라가 물질적으로 재원 또는 자원 그다음에 교육도 시원찮고 고용의 기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이 더딘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 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흔히 단기 선교 온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가는데 4일이 걸립니다. 앞으로의 그러한 비전이라면은 한국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탤런트 있는 여러 가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벽지에 오지에 있는 애들 교복을 좀 맞춰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교복과 복음을 같이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재봉학교가 세워지게 되면은 일단 학생들을 모으는데 이것도 신앙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기술을 가르치고 근데 그냥 실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페이를 해주고 저희가 떠날 때쯤 되면은 이 아이들의 실력이 아주 대단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현지인들에 의해서 회사로다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육을 받고 이랬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는 대학교까지 문턱을 들어가서 나왔어도 돈 벌러 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법 이민으로 해서 저 리비아 쪽으로 해서 이태리로 건너가거나 모로코로 해서 스페인으로 가거나 이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바다에서 죽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이런
고용 창출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국 교회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좀 믿음이 있고 좀 기술이 있고 또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이 오셔서 그냥 상주하지 않으셔도 되고 세팅만 해주시고 가면은 저희들이 키워놓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돕다가 그렇게 해서 현지 양이 되면은 아니 100만 원만 수입이 나도 이건 큰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선교비를 보내주는 것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비즈니스를 갖다 만들어주면은 그게 거기서 점점 번져나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도 상류층이 있으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일 아트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가장 단순한 것 같은데 네일 아트를 하는데 저희 그 선교지의 상류층 저기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일 아트 하면서 전적인 사역자가 있으면은 친교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버팀목이 되어줘가지고 전통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지게 되면은 선교사가 키워낸 미래의 그 땅의 일꾼들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기존에 교회 하나 세워주는 건 못지않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 프렌트를 하나 세워주고 돌아가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아니 무슬림들도 그냥 온통 무슬림 가게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크리스찬 정포가 없어요. 전체적인 전면적으로다가 좀 총체적으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좀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가난하지만 심령은 아주 곱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 있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작게라도 비즈니스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돌아가셨으면은 현지 교회와 현지에 있는 적은 크리스찬들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감비아 유재동 선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재동 선교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같이 좀 은혜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새날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우리 회원분들 다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한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예정대로 하게 되면은 다음 달 이제 17일 날 돌아갑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기도해 주셔서 참 수술 잘 마쳤고 지금 이제 회복이 굉장히 빨라서 예정대로 참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그 3장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 사도의 기도문이 나오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하면서 기도문이 쭉 나오고 참 마음을 울리는 것이 20절, 21절 3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대단하시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마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 본문 4장에 넘어와서 쭉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절에 이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주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그렇게 들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1절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저희가 다 소명받았죠. 그래서 각자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은 합당하게 행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진행하고 특히 서로 용납하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태를 볼 때는 이거 가지고 스캐닝을 해도 돼요. 내 자신을 갖다 셀프 스캐닝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너는 막 입으로다가 저희는 영어권이니까 humble yourself, humble yourself 그렇게 강단에서 외쳤는데 너는 겸손하냐라는 것을 사역자로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설교는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나가고 조금 뭔가 안정되고 이러게 되면은 그 타락된 본성이 사역자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성경에서 그렇게 교만은 그렇게 주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 심령이 온유한 상태인가. 또 나아가서 참 별별 상황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성계지에서 그럴 때 어떻게 나는 대처를 했는가? 정말 오래 참았는가? 말씀대로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한번 감싸봤는가? 용납해 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2절의 덕목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절의 기반을 두고 나서 이제 3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것은 정말 명령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매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상대하는 선교제 영혼들과 또 나도 매어주셨고 교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양들을 묶어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힘써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4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쉽게 비유를 드리면서 야 너희들 몸은 하나다라는 거죠. 사람 하나가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몸이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한 소망과 소망이 별거 있네요. 쉽게 얘기하면 하늘나라 소망이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내세의 소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5절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시지만은 주님도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 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믿고 하는 그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받은 죄사함 받고 부활의 그런 상징과 같은 사인을 받은 그 세례도 역시 하나다라 단회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서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가 뭐죠? 모든 것을 갖고 계시잖아요. 에브리싱이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이죠. 만유 위에 서 계시고 그 만유를 하나님께서 통일하시고 운영하시고 그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것이다. 만유 가운데 계시다. 누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이 새벽기도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깨달으신 것,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으신 것은 성령님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인데 왜 선교 현장과 국내 목회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고 참 나름대로는 충성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길 가는 사람들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머지않아 곧 30년 채워지는데 많은 그 동역자들도 만나고 이랬죠. 뭐 선교 지혜 영혼들도 만났지만은 그런데 어떤 선교사 아니면 저쪽 뭐 지역도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럼 저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면 얼마나 갈등이 있었을까.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반목하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슈퍼마켓에서 만나면 얼굴 싹 돌려버려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불화가 끊임없고. 그래서 그게 막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옛날에 어느 그 선교사님 그 마지막 그 선교지에서 설수하고 나서 자서전을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동역하는 선교사가 자기랑 같이 했던 선교사가 공항에서 딱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이제 돌아갑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공항에서 자기 선임 선교사한테 그러면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이나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좀 품고 덮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렇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 가지고 남을 돌보는 게 쉽지 않고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둘로 만족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더군다나 어, 또 우리 후원하는 분들의 눈치도 때로는 보고 이러는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제해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늘 선교지에서 부르짖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저의 그 모토가 될 것 같아요. 제발 따지지 맙시다. 조건 없이 한번 좀 연합해 봅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외침으로 남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를 만약에 세우게 된다라면은 세네갈 쪽이라든가 아주 벽에다 써붙이려고 그래요. 조건 없는 선합과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 불어로다가 그냥 벽에다 써붙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라도 드러나고 그것을 보고 깨닫는 자들이 있을지 모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이거는 또 제 얘기고 오늘 우리 WMF 우리 회원분들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새벽 시간마다 이렇게 영혼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크게는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지척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판에 보게 되면은 각양각색의 어려움이 많잖아요. 아픈 분들부터 해가지고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이런 것도 뭐 비자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로다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가 그게 엄청나게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거의 없는 거예요.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떠올라서 아이고 우리 회원님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WMF가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요 실시간으로 다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조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사역지는요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가 갔잖아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은 단독 목회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근데 그게 연장선상이 돼가지고 선교지에 갔더니 이게 무슬림권이라서 뭐 다른 지역에 뭐 막 뭐 100명 단위, 1000명 단위 이렇게 집회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하고는 저희는 틀려요. 오직 한 영혼이고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뭐 능력도 없지만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러한 지역에 하나님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작별 인사 같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동영상 보는데 아이고 뭐 다 저희보다 더 어려운 지역도 많고 하여튼 저희가 촛불로 시작을 했습니다. 흙집에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기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그래도 전기도 있고 그런데 정말 가난할 때가 참 힘들고 이런 선교지 그때가 선교사는 정말 황금기 같아요. 그냥 그 한국에서 버려지는 골치 아픈 그 물병이 있잖아요. 빈병. 그거만 딱 들고 있으면 애들 줄을 딱 서요. 섬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렇게 딱 봤더니 가게 가가지고 그 콜라를 한번 사 먹는데 냉장고도 현찮아요. 냉장고도 없었지만은 냉장고를 뭐 그런 거 그래서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딱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열댓 명이 제 얼굴을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콜라를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입들 벌려라 해가지고 새가 뭐저 모이 물어가지고 주듯이 입들을 차 벌리더라고요. 입에다 찔끔찔끔 이렇게 부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 하여튼 60년대, 한국의 70년대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그런 환경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탕 같은 것도 저희는 지금 다 봉지로 사 먹잖아요. 거기는 큰 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사 먹고. 또 무슬림 가운데서도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가치 담배. 쌀은 또 이렇게 대박쌀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기름도 또 이렇게 조금 깡통으로다 이렇게 덜어서 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때거리가 걱정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분위기는 안 좋아서 그런 게 문제. 그 사람들은 먹고 입고 쓰는 거. 저희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유,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는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믿음들이 대단하다.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고 입고 쓰는 거 물어와서 밥 먹었니? 그러면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좋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가 조금 고생을 해도 집사람하고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 뭐 먹고 입고 쓰는 거 자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부담감이 가는 거예요. 부담감.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까라는 것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라민이라는 친구를 한번 데려가 보고 싶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이제는 그 외국인들의 노동력이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정말 스톱될 정도로 그렇잖아요. 제가 쭉 지방을 돌아가게 되면은 뭐 저 무안부터 시작해서 창녕, 뭐 양파밭, 뭐 배밭, 뭐 할 거 없이 봉담. 그다음에 어제인가는 또 여기 갔다 왔습니다. 고려인들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 뭐 러시아 사람들 고려인들 완전 범벅이에요. 거기 초등학교는 한국 학생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됐잖아요. 몽골 해가지고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분들에게 맡긴 거죠. 맡겼으니까 이건 우리 책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 오시게 되면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저희 지역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말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아예 그냥 이민이 돼. 네가 이민 와서 네가 자리 잡으면은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남쪽 분들 전라도 경상도에서 특별히 전라도 분들 서울에 올라오면 계속 불러드리잖아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서 그렇듯이 네가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예수는 안 믿어요. 믿고 싶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데 믿었다 하면 지금 직업군인인데 내년에 은퇴하는데 군대에서 잘려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직업이 당장 없어지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자녀 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망신살을 주고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부모 망신살 주고 이렇게 부모가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일가 친척들이 엄청나거든요. 거기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들도요. 그 나라 장관급들 높은 뭐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도 휴가를 얻게 되면은 그 목이 뜯기고 땀 나고 막 이런 데로 다 고향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틀이라든가 3일 동안 그 어르신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야기 나누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얘기 나누고 그렇게 막 물고 뜯고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휴가 잘 지냈다. 관계입니다. 관계. 무슬림은 관계거든요. 이게 끊어지게 되면은 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힘겹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걔가 라민인데 라민 여기서는 예수 믿지 말고 행여라도 저 선교사님이 너 한국 데려가 주게 되면 거기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세대가 오게 되면 저주의 물줄기가 바뀌어서 축복의 물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줄 것 같고 아이고 이번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이 어, 그 클락에도 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 지금 감비아에서 보낸 애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도 살펴주고 이래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대로 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고 제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 이제 더 이상 얘기 말씀 못 드리고 시간이 돼서 제발 우리 WMF 우리 회원분들이라도 하나 되고 품고 내가 손해보고 용서하고 그냥 뭐 좀 가시가 덧쳐도 그냥 내가 손잡고 그냥 보자기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 끝나잖아요. 그걸 깐족깐족거리고 이래서 물고 결국은 불화가 터지고 선교지 떠나고 아이고 참 이게 히든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나 이야기할 수 있지 이거 성도분들에게 이야기 못하죠.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그 선교를 한다고 하느냐 이런 질책이 올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은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정대로 이제 마치고 잘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